모세는 거절과 좌절과 시험과 실패를 상당히 많이 경험했던 리더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당했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거기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합니다. 한마디로 영아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나 보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이 슬픈 프레임으로 소개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나일강에 버려지는 거절을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참 생각이 바랐던 것이 이집트의 그 안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동포 히브리인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여겼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동포들이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큰 고초를 당하길래 친히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만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나길 걱정하면서도 적어도 이것은 자신의 동포를 위해 한 일이기에 적어도 히브리인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히브리인들에게 반감을 사 모세를 적대시하고 거절하게 만들지요. 그날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나그네 인생으로 피난민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 광야 40년째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를 세워 출애굽을 계획하시는데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죠.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출애굽시켜달라, 우리를 내보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참 고생이 많았어. 그래,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 독립시켜 드릴게요. 편안히 가세요. 여러분 이랬습니까? 절대 아니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세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등 이 10가지의 이적을 나타냅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를 보며 모세의 화려한 기적을 감상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한 개라도 불발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사역이었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10가지 기적은 제대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로왕은 보내줄 것 같이 하면서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 같이 하면서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 같이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인생에 쉽지 않은 난간들을 늘 만나며 숱한 거절들로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장면을 이제 옮겨서 광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해를 멋있게 가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간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같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만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없다, 하나님 안 보인다, 금으로 우상을 섬기자 등등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아주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살이 타들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그 가마 곁에서 벽돌 굽던 그들 구해줬더니 이제는 밥 내놔라,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아주 열만든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 입장에서는요, 노예하는 사람들 구해줬더니
매일 같은 불평, 불만에 또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자기 편에 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단합하고 노조를 결성하여 총파업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늘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모세가 당한 거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도 아주 약과입니다. 정말 센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인 것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죽을 고생을 하며 밀알처럼 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거절은 차원이 다른 거절인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이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합니다. 반석에 명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모세는 백성을 향해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참지를 못했어요. 아마 민수기 20장 그 앞부분에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슬픔 가운데 처한 모세가 그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며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를 2번 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모세는 격분하여 반석을 쳤습니다. 2번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사건으로 평가받아 모세와 아론이 공식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브리 백성들을 도왔다가 40년을 미디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제는 또 40년을 광야에서 끊이지 않는 원망과 불평을 듣고 게다가 이제는 내가 정말 고생해서 순종해서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때 모세의 마음은 거절과 좌절과 시험과 실패 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가 가나안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가 신명기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25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본인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단념하지 않고 25절의 말씀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 다시 구했습니다. 여기서 구하옵나니의 원어를 보면 에브라 나인데 이 에브라라는 건너가게 해달라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제발, 부디, 간청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 pray 라고 시작을 하는데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한 간청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모세는 정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기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그 가나안 땅 보고 싶다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내가 지난날 고생을 한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민수기 20장에서 내가 좀 슬퍼서 2번 쳤는데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정신 차렸으니 가나안 좀 이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냉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40년간 그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했던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라만 봐라.
거기서 오늘 여러분 모세의 기분, 그 거절감, 좌절감,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참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긴장선상에서 신명기서를 보면요, 그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교훈과 가르침과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기록들에서 보면 모세의 필체와 언어 그 어떤 구절에도 자신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침착하게, 아주 태연하게, 아주 정성껏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또 축복과 저주를 심려를 다해 이스라엘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홀로 여행 가는 자식을 보내듯이 앞으로 그들이 부모 세대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한눈 팔지 않도록 자기가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며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신의 후임인 여호수아, 사실 저 같으면 좀 질투가 났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나 더 할 수 있는데, 나 아직 팔팔한데 하나님 왜 못 들게 하시지? 여호수아를 바꾸다니 너무 속상하고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절의 불평도, 인간 어린 질투도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세대 리더 여호수아에게 그를 온전히 세워 여호수아에게 주는 조언과 명령들을 신명기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그 놀라운 리더십의 이항까지 모세는 성심껏 감당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생 속에 야기된 그 연속된 거절,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겪은 그 안타까운 거절을 당한 모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언어, 모세의 행동, 모세의 기록에는 그 어떤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안타까움과 쓴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향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능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거절과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어떻게 모세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고스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미국에서 왔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갔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그 모압 평지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농담 삼아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모세가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120세에 등산시켜서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고지혈증으로, 주님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120세 되는 할아버지를 산에 오르라고 하시나 라고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였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대면하여 알았다라는 말은 face to face, 하나님과 마주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등을 보여주셨죠. 직접적인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대면하여 봤다. 페이스 투 페이스 했다. 마주 봤다. 가까이 봤다.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모세의 죽음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쓴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게 된 그 동기는 그냥 제목이 너무 공감되니까.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례합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우리는 무례함을 느끼고요, 운전을 하면서 때론 무례함을 느끼고요,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전화하면서 이상하게 전화 끊고 나서 무례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의나루역에 가서 한강버스를 탔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못 타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어서 갔는데 조용히 타면 되는 걸 출발하는데 어떤 한 승객과 거기 직원분이 싸우는 거예요. 뭐가 기분이 나쁜지 일하는 분하고 30분을 싸우고 막 민원 넣는다 그러고 넣으라고 그러고. 조용히 좀 미국에서 배 타러 왔는데 감상을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 참 화가 많습니다. 왜 화가 많을까요? 무례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무례한 세상, 연속되는 실패가 있는 세상, 간절히 바라지만 거절되는 세상, 심지어 가나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고난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는 파도와 폭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그 작은 배가 흔들리고 파손하고 함몰할 지경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비결과 원인과 이유와 원동력은 뭘까요? 본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모든 무례한 세상, 예상 밖 고난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릴리저스가 아니라 기독교는 릴레이션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어진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으로서 나와의 그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션십, 그 관계가 바로 기독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허물없는 친구처럼 막대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구주요, 내 주인이요, 내 왕으로 정성껏 소중히 가까이 사랑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모세가 바로 그 수준에 다다른 신앙의 리더였으며, 우리도 역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친해지는 그 역사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 페이스 투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왕성교회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말씀과 기도로 가장 뜨거운 교회, 저는 왕성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저는 왕성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2014년에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낯선 땅에 덩그러니 떨어지니 이거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목사로서 영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은요, 기독교 백화점 국가 아닙니까?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관점과, 물론 그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도 있죠. 한국과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여러 신학들이 있고 여러 목사들이 있죠. 그럼 저마다 강조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개혁주의를 강조하고, 어떤 목사는 세대주의를 강조하고, 어떤 교단은 동성애를 끝까지 반대하고, 어떤 교단은 동성애를 쉽게 받아들이고,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평생을 이 왕성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있다가 30대 초반에 낯선 땅에 덩그러 떨어져 보니 얼마나 영적인 불안함이 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왕성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주님 믿고 하루하루 살았더니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무서움이 사라지고요, right person, right time,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을 만나고요, 지난 13년의 그 허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우리 길로나 목사님이 또 우리 길자연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말씀과 기도가, 또 여러분이 그토록 훈련받은 그 말씀과 그 기도가 현실을 살게 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르게 하여 이 어둡고 죄 많은 무례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녀,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에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유산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과 기도의 강에 흠뻑 빠지셔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문이 닫히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문이 닫히신 분이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열리며 모든 것이 뚫리며 성령의 불이 지금 임하였음을 믿으시고, 교회가 주는, 또 목사님들이 주는, 또 그 리더들이 주는 그 영적인 디렉션을 따라서 귀한 신앙생활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는 우리 왕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세 번째,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라 고난이 싫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막막한 일 마주할 때면 아이고 정말 이걸 내가 어디까지 견디고 어떻게 견딜까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고난을 좀 피하고 싶어요. 이 잔을 좀 멀리하고 싶어요. 좀 미안하고 이기적인 생각인데 옆 사람이 내 대신 고난을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하고 싶은 고난이요,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주는 단 하나의 유익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고난,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겪는 고난, 죄수들 사이에서도 사기당한 고난, 경험도 없는 자가 애굽 총리로 단숨에 올라간 고난, 저는 그것도 고난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누굴 만나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사자굴이라는 고난, 풀무불이라는 고난, 우상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고난, 기도를 하면 잡혀가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자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이민 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항상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배신가, 언제 사기당할지 몰라요. 늘 달고 사는 그 언어적인 어려움. 여러분, 언어적인 어려움이 제일 힘들 때가 병원 갈 때예요. 전문 용어를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또 하도 황당한 일이 많은 나라이기에 늘 고발을 하죠. 고소를 하죠. 넘어졌다고 고소를 하고,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하고, 법적인 어려움에 우리는 늘 노출되는 삶이 그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민 생활, 미국에서 코리안으로 사는 거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다 보니 당연히 목회 현실도 비례해서 힘들겠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13년간 미국 가서 참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도전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고난 속에 고난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약해진 건강 가운데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불안해하십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족적으로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함에도 그것이 막히고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괴로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부흥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9년 차인데 아직도 열매가 안 와요. 이상하죠?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처한 현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누구도 나의 처한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고난의 때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도 오늘을 살고 고난 속에서도 내일을 살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춘천에 사는데요, 제가 왔다니까 얼굴 보겠다고 서울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냐, 오지 마라 했더니 아니 1시간 만에 온 거예요. 1시간 반 만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니까 춘천고속도로 요거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옛날에 막 춘천 엄청 멀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가 했더니 이 서울에서 춘천까지 거리가 61km, 터널은 춘천 방향은 21개, 서울 방향은 2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개를 뚫어 놓은 거예요. 거의 터널 도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터널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빨리 오죠. 정확히 오죠. 편안히 오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생에 터널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터널이 있어야 됩니다. 터널이 없으면 느려요. 터널이 없으면 길을 잃어요. 오히려 터널이 있어야 빨리 가고 정확히 가고 편안히 갈 수 있지요.
여러분, 고난이 터널입니다. 고난이 때론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터널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을 후퇴시키는 안타까운 과정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터널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친밀함을 이루며 여호와와 대면하셨던 그 모세의 영성을 이루어내는 우리 왕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의 터널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영원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가인을 따르게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 모세와 함께 하신 주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파도, 고통의 파도, 거절과 좌절과 실패와 시험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주님 역전시켜 주시고, 진로와 미래와 염려의 시간 다 내려놓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강해지는 이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시작한 그 출애굽, 하지만 가나안 땅을 못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에 어긋났을지라도 그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대면하시던 모세와 같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기며 주님과 함께 대면하며 순례의 길 행하는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앞서 이끄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또한 하나 되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또한 채우시는 주님, 순종하는 자는 또한 축복시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